말씀의 복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사는 게 복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통함은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벗어나서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래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건 아주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편에 바로 나오잖아요. 시편 전체는 몇 편으로 돼 있죠?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시편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즐겁게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무 그냥 좋은 날만 보고 그래가지고 기뻐서 적은 게 아닙니다. 시편을 가만히 보면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 속에 고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던 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숨이 곧 넘어질 그 위기 속에서 탄식하고 기록했던 게 시편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게 시편이에요. 그냥 좋은 날 있어서 그냥 노래했던 그게 시편이 아니라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견디기 힘들 때, 고통이 너무 클 때, 그냥 오늘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 고통, 그때 기록한 게 시편이다. 그런데 그 시편의 1편이 150편 중에 가장 먼저가 뭡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무슨 복인데 도대체 1편에 등장하면서 복 있는 자라 그랬을까?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시편 1편. 여러분의 얼굴들이 너무 순진해요. 어떻게 순진하냐면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아주 궁금해하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해드리는 것보다 시편 1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편을 우리 다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이렇게 인생의 고뇌의 밤을 많이 지나면서 주님께 신앙 고백했던 이 저자가 도대체 첫 번째 1편에 놓는 복을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추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복 받고 싶죠? 그럼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무슨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민족보다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날 와서 말씀의 복을 입는 우리가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사업의 길이 열리고 좋은 학교 가는 그 길이 진학의 길이 열리고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면 아마 여기 기록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 닦고 봐도 성경에 그런 복은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할 때마다 어느 쪽의 성경을 말씀하시던가요?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길이 열립니다. 모든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만 열면, 인터넷만 털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주옥 같은 유명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대예요. 다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런 시대에 왜 기갈이 오냐? 영혼에 기갈이 오냐? 왜 이럴까? 물도 적당히 해야 되지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접근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 취할 말씀이 없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복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이 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냐 하면,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거 빼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듣겠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듣겠습니까?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라디오를 틀고 TV를 켜서 들을 수는 있지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딱 구별하는 그 주일날, 특별히 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부활이 쇼킹했으면, 부활이 충격적이었으면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다가 부활로 그냥 주일날을 바꿔서 지키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주의는 날마다 매일 매주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정리할 때까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주님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눈을 뜨면 이 부활하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실제가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집에 가서도 어디서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나는 오늘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내가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기록하나요? 아니죠. 물론 제가 앞장서서 가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목사님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가 그걸 보고 오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영성일기를 초반에는 기초로 이렇게 씁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구태의기잖아요. 아침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었고 또 오후에는 몇 장까지 읽었고 기도는 어떻게 했고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루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사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 눈을 열고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날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날이 없을 만큼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눈이 자꾸 상황과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눈을 뜨고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전성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잘 열리는데 주님과는 관계에 담을 쌓고 산다.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그게 형통한 길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억지로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은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암송을 매주 하나씩 내드리잖아요. 이 암송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암송 하셨습니까? 본문이 어디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한국 사람은요, 혼자 할 때는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함께 잘 못 섞여요. 혼자 있어도 잘하는 분들이 함께 하자니까 띄엄띄엄 그리고 그렇게 힘들죠.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글을 쫙 써드렸죠. 그거는 묵상하면서 있던 걸 막 쳐서 넣은 겁니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내 가족? 언제까지 내 울타리?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할 때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기도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계속 내 기도에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건 담을 못 넘어가는 내 가족, 내 문제 크게 막 그냥 그것도 기도하기가 너무 허겁지겁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니까 가만히 생각이 억울하더라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계속 먹고 살고 내 가정,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들고 내 하나 챙기기도 힘들고 이랬으면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 저의 기도의 폭이 좀 지경이 넓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 세계를 품고 그렇게 기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에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까? 언제까지 하나님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그 기도에 좋은 직장 붙여주세요. 그 기도에 그 기도로 끝날까? 그럼 참 억울하잖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이제는 내 걱정, 내 염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에게 뭘 맡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전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을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까?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주인이란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나에게서 이제 주님 거로 주인의 자리가 이양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맡겨졌다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정상이겠냐고.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정상인 것처럼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믿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이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다 맡겨야 되는. 그러면 언제까지나 내만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도 내가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세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이 가는 그곳에 내 기도도 가게 해주소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주님께 맡겼다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 또한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양이 되고 이전이 돼야 된다는. 근데 내 염려, 걱정, 근심은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분에게 이전을 안 시킨다?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없으니까요. 다 고만고만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다 그런 입장과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은, 믿음의 예물은 피와 땀이거든요. 그 피와 땀이 믿음으로 들어지니까 그게 복된 거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지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지고 이전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설교 제목처럼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집 문서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의 재능도 다 주님께 있다. 온전히 정말 그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체가 어리석은. 근데 그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던 이대로 사는 게 정상이다. 온전히 다, 온전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말과 행동이 분리된 채 살아야겠느냐. 언제까지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내가 신앙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의 실험을 매일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믿음의 실험의 현장들이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의 환경에 펼쳐질 텐데, 정말 그때도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요, 여러분 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무기력하게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을 때는 누구 하나도, 천하 없는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능력의 말씀을 은혜로 취했다 그래도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주님을 바라보아지는 것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계속 그분을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온종일 내 평생에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아 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 고백하잖아요.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 안에 안 계시죠. 안 계신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의식이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우리로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깨달아집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았구나. 정말 깨달아집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에 대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삶을 그렇게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순간마다.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에 갑자기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말들은 막 내뱉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그것이 진짜 내한테 정착될 때까지 계속 믿음의 씨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가는 이 순간부터 다음 주에 또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이냐.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믿음의 씨름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예 그 복음 자체를 모르고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정말 있으시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며 학교에 있어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죠? 직장에 있어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는 그 마음은 있으시죠? 그러면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 손 붙들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믿음의 씨름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 승리한 그 게임 우리가 이기고 결과가 떠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